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조금 생길 것이다 라는 어떤 결단과 고백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힘든 시대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평가받고 증명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증명하고 평가받고 특히나 이 진주 지역은 복음의 불모지잖아요. 많이 보는 분들은 5% 정도 보고 작게 보는 분은 2.5%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예요. 100명 중에 2명 또는 5명. 서울은요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한 차, 두 차, 세 차, 네 차에는 이건 분명히 기독교인일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지역은 100대가 지나가도 그 중에 두세 대뿐이 안 되는 아주 불모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에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나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겠죠. 무엇인가를 해야지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를 드려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런 보통의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우리가 만연해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거나 더 전도하거나 더 봉사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크기는 다른 것이고 은혜는 또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저는 우리 광민이 이제 30대 제가 이렇게 막 광민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30대 중반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광민이가 받은 은혜 아마 그런 것들이 이 간증 속에 잘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은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의 말씀을 조금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광민이의 간증을 좀 듣고 이어서 제가 좀 더 설교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청년부 고강민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긴 한데 연습도 제가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나갔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미소 짓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 자리가 주는 어색함도 있고 머릿속도 복잡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니라 오늘 나눌 간증을 이렇게 글로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화려한 말솜씨 대신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은 단순히 어색해서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벅찬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즐거움과 그리고 그 고민마저도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제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진주 사천 중소교회 청년연합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저보다 많은 은혜들과 기쁘고 큰 은혜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간증을 나눌 마음을 주셨기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간증문을 쓰는데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기처럼 짧게 쓰려고 했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니 5분, 10분,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과 은혜,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조금 길게 느껴지시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조각들이기에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임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헌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4대 달에 걸쳐 준비했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교회 청년들이 애썼습니다. 그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말씀과 성경을 멀리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멀리하고 피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필요하고 아실 때면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제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기대는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던 그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나도 그때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스쳤지만 그 간절함조차도 기도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낯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기도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을 품고 수련회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일주일 전 교회에서 다 함께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개봉 날까지 포함해서 2번 영화를 봤는데 처음 혼자 봤을 때는 꽤 지루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흥미롭지 않다기보다는 여전히 제가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타입인데 피곤했고 내용이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2번째로 볼 때는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지루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변화하는 주변의 모습에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별 생각이 없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한 단어를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매년 초가 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품었습니다. 기도를 멀리하던 저조차도 연초에는 이 기도만큼은 꼭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주셨으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붙잡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 순종을 따르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그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고 명확했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미 순종이라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저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제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길을 잃은 제게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등대를 환하게 비춰주신 것만 같았죠. 이 깊은 고민을 안고 저는 기도가 아닌 목사님과의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상담 시간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오랫동안 숨겨왔던 저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 모두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다는 것은 분명 저를 향한 어떤 기대와 계획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수련회 전날까지 그 마음을 품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죠. 저는 지금도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제 삶의 방향을 바꿀 순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감사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피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마침내 수련회 첫날, 저는 이전과 다른 조금은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련회 장소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기대 없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셀 소개, 교제 나눔, 아침 큐티와 저녁 말씀 집회까지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련회가 아니었더라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애써 외면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고 깊이 반성하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가장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시작입니다. 첫째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준비해 오셨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이 주신 순종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순종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는 2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이제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렸죠. 하나님, 제 사랑을 얼마나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려 애쓰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려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쥐어짜서 겨우 한 줌의 사랑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주님을 향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듣고 저는 너무 뜻밖이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 제멋대로인 저에게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기도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라. 둘째, 국내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셋째, 이번 수련회를 섬긴 스태프와 찬양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라. 특히 3번째 기도 제목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마음속에 여러 번 심어주셨다는 것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철부지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그만큼 제게는 모든 순간이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따라 하나하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숙소 방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 소리가 옆방으로 또 그 옆방으로 퍼져가더니 이내 숙소 전체가 청년들의 뜨거운 통성 기도 소리로 가득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물결이 하나로 합쳐져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 광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많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수련회에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순종과 사랑 그리고 주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은혜의 그릇이 있기나 한 건지, 아니 애초에 그 그릇이 제게 있기는 한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비어 있었고 메말라 있었죠.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게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작은 그릇에 은혜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제 그릇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흘러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웃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 안에 기쁨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있던 저를 이토록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 앞에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 수련회는 제게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순종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준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수련회에서 제 모습은 33년 제 인생 중 가장 저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답지 않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깨달았습니다. 저답지 않은 모습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가장 가까웠다는 것을요. 저는 헛된 자아를 깨뜨리고 진짜 믿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저의 긴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을 읽으면 더 은혜로운데 앞에서 나누려면 막 떨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진심인데 이렇게 안 느껴지시나? 저도 간증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자기답지 않은 모습에 자기도 놀라고, 자기답지 않은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놀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간증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4번을 연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 광민이의 이 간증 속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마음도 갖지 않고 그저 그냥 습관처럼 가야 될 것처럼 이렇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깡말라 있던 자기의 그릇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이 앞뒤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들었다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건데 이게 작품이란 뜻이에요.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그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걸작품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작품이 되어졌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걸작품이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걸작품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형상과 외모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멋진 옷차림, 화려한 뭔가, 빼어난 미모, 또 뭔가 화려한 건축물, 상상하지 못할 어떤 작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걸작품의 조건이 뭐냐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 일은 후반절이죠. 10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전에 이 일이 뭐예요? 선한 일. 그런데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단어죠. 왜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못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내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해? 라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은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저 역시도 있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것에 순종하려고 들 때마다 우린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셔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창조받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이미 예비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미 예비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갈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감당할 능력을 또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할 길에서 우리 보고 낭떠러지에 뛰어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보는 눈에는 낭떠러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받쳐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미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순종, 광민이가 고백하는 순종, 그 순종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지만 저도 광민이를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오던 날 제가 광민이보다 한 3주 빨리 왔고요. 그 다음에 광민이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랑 입사 동기잖아요. 입사 동기. 근데 정말 좋은 친구지만 또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건 광민이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죠. 조금 넓히면 내 가정,
내 자녀. 그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세계선교? 환우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지체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기도 제목 같지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던지지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곳곳에 숨겨있는 이기심, 우리 기도 제목 곳곳에 숨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바라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자녀들이 내 것에. 그런데 세계선교 기도해야 될 건 알지만 그걸 진짜? 환우들을 기도해야 될 건 알지만 그걸 진짜? 순종하길 다짐하자 또 다른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정말 막 버거운 지기 힘든 짐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의 자리가 매우 행복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왜요? 예비된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43년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그와 같았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진주 중앙교회. 저는 이 진주 땅이라는 게 참 이제는 낯설지가 않지만, 이제는 제 고향 같고, 누가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상미라고 그래요. 요즘엔 상미. 그래도 가끔 서울 사람 만나면 동양인 만난 것처럼 기뻐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내 계획과는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친밀하신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적 성숙이 뭡니까? 영적 성숙의 단어와 함께 꼭 따라오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의 단어가 영적 성숙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가을 삼겹줄 특별 새벽 기도에 여기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는 거 쉬운 일 아니죠. 평소에 안 하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삶의 태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했다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은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기에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감사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은혜의 깊이를 깨닫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기뻐서 하게 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